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람 혼자 진공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위와 옆과 주변 모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주변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만물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행복은 근본적으로 소유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건강함으로부터 사람의 참된 행복이 주어집니다. 관계가 행복할 때 진정한 삶의 평안이 깃들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은요, 근본적으로 관계를 바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사십니까? 10계명은 구약이니까 지금 우리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신다면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하게 만드는 근본 계명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 6계명, 7계명은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해치지 말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게 중간에 있는 대인관계 계명이에요. 그리고 8, 9, 10 계명은요, 사람과 주변 세계, 사람과 물질, 대물 관계에 대한 계명을 담아두고 있지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다 소유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물건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말고 그 물질의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물질들을 바르게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들을 잘 사용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주신 복된 길을 다 버리고요,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사람들을 내 이득의 수단으로, 내 만족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등쳐먹고,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물질들 선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 물질을 신주단지처럼 여겨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의 계명을 다 무시하니까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다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가며 고민해도요, 결국은 불행해지고요, 끝에 가서 빈손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5월 31일. 이 5월은요, 가정의 달이고요, 여러 챙겨야 할 관계들이 참 많은 날이 들어있는 달이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며느리 본 날. 예, 제가 어제 며느리를 봤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 특별한 날이 참 많은 달이 이 5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날 그저 선물 주고 용돈 주고 꽃 사주면 관계가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까요? 물론 그것도 잘해야 돼요.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또 꽃도 사주고,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를, 특별히 인간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건강하게 세워가는 길은요,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에서 그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복스러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언제나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어찌해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고 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관계 속에서 항상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표현해야 한다. 마음에 새기세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생활하든지 항상 감사거리를 먼저 발견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결코 악으로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시고 싶어서 태어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씨, 김씨, 박씨, 양씨 집안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거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관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위에 붙여주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그에게서 감사거리를 먼저 발견하고 그 감사거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인간관계는요, 행복해져요. 기름져집니다. 평안이 깃들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작년 통계청의 발표를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혼인한 가정이 24만 3,026건이었어요. 반대로 작년에 이혼한 가정이 8만 8,130가정이었습니다. 이걸 365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665가정이 결혼을 했고요. 241가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3분의 1 이상이 깨어지고 헤어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혼하면 행복할까요? 새신을 신고 뛰어보면 아주 인생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혼한 가정의 90%가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 저 지겨운 인간. 아, 저 책임감 없는 인간. 저 인간만 내 옆에서 사라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상 딱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며칠은 홀가분하답니다. 며칠은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울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간만 내 옆에서 사라지면 내 인생은 훨훨 날아가는 기러기 같을 줄 알았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요, 같이 살았을 때 보여지던 느껴지던 유형 무형의 좋은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라는 거지요. 가족의 편안함, 가족의 따뜻함, 가족의 안정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던 무형의 좋은 것들이 이제는 없구나. 그러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새 남자 만나야 되겠다. 새 여자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재혼을 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재혼 가정의 이혼율은 초혼 가정의 이혼율의 4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X가 그 X다. 그 이상해요. 남자는 놈이라는 말을 편하게 쓰는데 여자는 그 X라고 그러면 되게 상스럽게 느껴지지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아주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날 줄 아는데, 기억하세요. 재혼 가정의 이혼율은 초혼 가정 이혼율의 4배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 마음에 들어서 사는 부부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데? 예,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어느 부부든지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좋은 것 하나 있으면 안 좋은 것 하나 있는 거예요. 장점 하나 있으면 단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발견하고 무엇을 표현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늘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은 점만 발견하고 그것을 자꾸 입으로 떠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가정의 불행은 당연지사가 되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볼 때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고 감사한 점을 먼저 발견해서 그걸 내 입술로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행복이 깃들기 시작을 하고 삶의 평안이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작은 마을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 마을은 도대체 어떤 마을일까 해가지고 자기가 이사 온 마을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저기 정자에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이 마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러는 자네는 어떤 동네에서 살다 왔는가? 그랬더니요, 이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아유, 말도 마십시오. 제가 이전에 살던 마을은요, 정말 안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술만 마시고 저녁만 되면 소란을 피우고 대판소판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분위기가 싫어서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안 됐네 청년. 어떡하나? 이 마을도 자네가 살다 온 마을과 별반 다르지 않다네. 여기도 안 좋은 사람들 지천에 널려 있네.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얼마 후에 또 다른 청년이 이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 청년도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돌아보기 위해서 산책을 하다가 정자에 앉아 계신 그 어르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 어르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저 이번에 이사 온 청년인데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 마을에 주로 많이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는 자네는 어떤 마을에서 살다가 여기로 이사를 왔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요, 아유, 제가 이전에 살던 마을은 너무 좋은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정이 넘치는지 몰랐어요.
그 마을 너무 좋았는데 제가 직장을 이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청년, 잘 왔네. 걱정하지 말게나. 이 마을에도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길은요,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감사한 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먼저 보고 그것을 먼저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주변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그걸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좋은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관계가 기름져지고 관계가 행복해지고 관계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늘 안 좋은 점부터 먼저 발견하고 그것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다 역물인지라 알아요.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점을 자꾸 들춰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그러고 있지 않아요?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길, 그거 대학 나와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석박사 해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거기서 좋은 점, 감사거리 발견하고 그 감사거리를 자꾸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길 두 번째 비결은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먼저 복종하라. 겸손하게 네가 먼저 복종하라가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먼저 복종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우리가 그 주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그런 것처럼 피차 너희들도 서로 먼저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탄은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엘이었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외모가 화려하고 이게요, 하나님이 너무 잘나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수하에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역을 저질렀죠.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 그래서 이 루시엘이 저주를 받아 사탄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대적하는 자, 거역하는 자. 이게 사탄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다, 거역하는 자다,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지가 머리를 쳐들어야지 복종할 줄 몰라요. 순종할 줄 몰라요. 자기를 낮추고 수그릴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탄 들어갔다 그러면요, 딴 게 아니에요. 항상 거역하고 항상 반역하고 항상 고개를 쳐들고 항상 지가 옳다 그러고 항상 자기가 우뚝 서야 되고, 이게 사탄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탄.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항상 올라가려고 하고 항상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항상 거역하고. 어디 떨어진다고요? 음부, 가장 밑바닥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요, 불행한 삶이 창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은 마음도 결국은 거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야,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지 않아도 돼. 순종하지 않아도 돼. 니들이 그걸 따먹는 날 니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어디 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맨 밑바닥, 사탄이 들어갈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요, 지금도 횡행합니다. 불순종의 영, 사탄을 그렇게 정의하지요. 그 불순종의 영이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 역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부모를 대적해요. 남편을 대적해요. 선생님을 대적해요. 이웃을 대적해요. 사장님, 회장님도 다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탄이 사탄짓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이 사탄짓 하기 때문이다. 예, 대적하고 거역하고 마음을 높여놓으니까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화가 주어졌어요. 복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처럼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늘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갈등과 불행만 그냥 양산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내가 먼저 수그리고 복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색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껄끄러운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아, 누구는 힘들어, 누구는 어려워, 웬만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같이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나 그 사람이나 피차 복종하지 않아요. 수그리지 않아요.
가늠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곧다위로 해? 이 견주는 마음으로 낮아지지 않으니까, 피차가 그러고 있으니까 관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 낮아지신 것처럼 마음을 낮추고 먼저 복종하고 수구리면요, 그 관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개도 안 물어갈 그 자존심, 그거를 그냥 꽉 붙잡고 안 내려놓기 때문에 관계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니콜라스 허만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로렌스 형제로 잘 알려진 분이었지요. 이 로렌스 수도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수도원 감독이요, 전체 수도원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이 이 로렌스 수도사에게 어느 지방에 있는 수도원으로 원장짜리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워낙 로렌스 수도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덕성이 깊다 보니까 그가 평신도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방에 수도원 원장으로 그를 파송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가게 되는 그 수도원 원장이 아주 인근에서 문제가 많고 까다로운 수도사가 모여 있는 수도원으로 유명한 수도원이었어요. 자, 그 명령을 받고 평상시 옷차림대로 이 로렌스 수도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허름한 차림의 수도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기존에 있던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신참 왔네. 워낙 행색이 평범하고 남루하다 보니까 이제 늦가기 수도사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늘 자기들 하던 버릇대로 합니다. 어이 신참, 여기서는 늦게 온 사람이 다 해. 무슨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아닙니까?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 긋고 가면 다 해야 돼요. 물 떠와야 돼, 청소해야 돼, 고참들 심부름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그 기존에 있는 수도사들이요, 어이 신참, 밥해, 청소해, 빨래해, 다 시키는 거예요. 이 로렌스 수도사는 뭘로 왔어요? 원장으로 왔잖아요. 딱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 수도원이 뭐가 문제인지를 그냥 단박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로렌스 수도사가 자기가 원장으로 온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그 기존 수도사들이 시키는 일을 다 합니다. 무려 3개월을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자기보다 다 어린 새파란 수도사들인데 그 늦가기 나이 지긋한 수도사가 다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감독, 이 로렌스 수도사를 거기에 원장으로 파송한 수도원 감독이 그 수도원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서는요, 원장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원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묻습니다. 이보게들, 여기 원장님 어디 계시나?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어리둥절이죠. 원장님이요? 아직 원장님 안 왔는데요. 우리 수도원에는 원장님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수도원 감독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스 수도사를 이곳 원장으로 파송했는데 아직까지도 여길 당도를 안 했단 말인가? 그 말에 수도사들이 다 기겁을 합니다. 로렌스 수도사 어디 있어요? 지금 부엌에서 밥 짓고 있거든요. 저분이 그냥 늦가기 수도사로 온 분이 아니라 이 수도원의 원장님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그 소리를 듣고 기존의 수도사들이 다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로렌스 수도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나중에 그 수도사가 가장 천국 같고
가장 행복하고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내 고집 꺾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먼저 복종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직장에서 높은 마음, 반항하는 마음, 눈꼴신 마음, 그거 버리지 않고 먼저 복종하지 않으면요, 그 직장 생활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삼성 노조가 뭐 성과급 많이 받아서 행복할 것 같아요? 삼성 노조 뭐 성과급 타결하고 나니까 이제 크레인 노조들이 띠를 두르더라고요. 너희들 크레인 우리가 움직이는데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너희들 뭐 단돈 1원이나 벌을 줄 알아? 이러고서 또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조가 되려고 그러는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높아지고 더 뜯어가려고 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탄, 대적하는 자, 거역하는 자, 만족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만한 마음 버리지 않고 그저 올라타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위에 서려고 하고. 그래 보십시오.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나.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물이다. 내가 교만하면 상대방도 교만해진다. 내가 겸손해지면 상대방도 겸손해진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랬을 때 세상에서는 실패자같이 보였고 세상에서는 루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 5월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 아들 며느리 새롭게 가정을 꾸리며 출발하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